11월 지금은 결실의 때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도에도 우리들에게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의 씨를 우리 가운데 뿌려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고 어떻게 처리하고 관리했는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풍성한 말씀의 씨, 말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처리하고 관리하였는지를 오늘 이 시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자인 척돌 스미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척돌 스윈돌 목사님이 계십니다. 척스윈돌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인생은 10%가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90%는 당신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이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의 10%는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90%는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환경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태도, 어떤 마음 자세로 행하느냐에 따라 환경을 그것이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이 있죠.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성공은 환경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도 우리의 태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밭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올 한 해 나는 말씀을 받은 우리의 마음밭은 지금 어떠한 상태로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듣고 읽고 묵상한 말씀을 내 안에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듣고 읽고 묵상한 것을 내 안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많이 먹은 것만으로 우리가 건강해지지 않는 것처럼 그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소화되고 흡수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음식물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소화되고 흡수되고 에너지로 공급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고 읽고 묵상한 말씀이 단순히 머릿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삶에서 순종할 때 실천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었던 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삶에서 순종의 열매로 맺혀지는 것, 이것이 바로 듣고 읽은 말씀이 역사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씨입니다. 씨는 차별이 없이 똑같은 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땅에 뿌려졌지만 그 땅은 뭘까요?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느냐에 따라 열매 맺는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말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처리되고 실천의 자리로 나아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머리만 커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들었던 말씀이 머리로 이해되고 가슴으로 내려와서 손과 발로 움직임으로 열매를 맺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를 뿌려 주셨습니다. 주일 말씀을 통하여,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또 우리가 즐겨 듣는 기독교 방송과 유튜브 설교 말씀을 통하여, 개인 경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엄청난 양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의 씨들이 우리 안에서 지금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많은 말씀의 씨를 뿌려 주셨는데 그 말씀의 씨는 우리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밭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함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열매가 맺는, 말씀의 열매가 맺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5절의 말씀,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은 것이요, 길가에 뿌려진 씨는 사탄이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가는 사람들과 짐승들이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래서 길이 딱딱해집니다. 아주 탄탄해집니다. 그래서 씨가 뿌려져도 다시 그 땅 속으로 들어가기가 무척 어려운 것이죠. 땅이 무척 단단하기 때문에 씨가 뿌려져도 그 씨가 땅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바깥에서 맴돌고 위에 떠 있는 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들이나 짐승이 와서 즉시 먹어버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땅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튕겨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이 완악하고 우리의 말씀이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을 때 아주 감미롭고 은혜롭고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도 다 우리 안에서 튕겨져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가라는 땅은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죠.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것. 설교자는 잘 압니다. 지금 내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성도님들이 잘 흡수하고 있는지,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말씀 안에서 교감을 이루고 충만함으로 나아가는지를 설교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흡수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제가 경상도 사투리는 잘 모르지만 아멘을 유도할 때 어릴 적에 저희 삼촌들이 뭐 물어보시고 나서 대답이 없으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이 어이가 여러분 아멘을 유도하는 말이라는 아멘입니까? 잘 적응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의용하면은 네라고 대답을 했어야 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튕겨져 나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동대에서 설교를 전하고 왔는데요. 보통 대학 채플, 저도 다른 대학에서 채플을 가봤지만 채플이 가장 어렵습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시간을 때우기 온 학생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시간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말씀을 전하는 시간, 빨리 단위에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저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동대학교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는 너무나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어떻게 확 지나갔나 모를 정도로 말씀을 듣는 학생과 말씀을 전하는 제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 제가 선포하고 외치면 아멘하고 받고 흡수하는 그런 흡입력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그렇습니다. 완악하고 폐역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튕겨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치 길가밭처럼 말이죠.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학창 시절에 이런 것 이렇게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선생님이 앞에서 열심히 수업할 때 눈은 똑바로 수업을 듣고 있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한다든가 영어 팝송을 이렇게 외운다든가 뭐 다른 짓 이렇게 해본 적이 없으시죠? 여러분들 다 모범생이셔서. 저는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면서 다른 짓을 많이 했는데 한 번도 들킨 적이 없어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완전히 우리의 마음밭을 강팍하게 하고 딱딱하게 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이렇게 갖은 악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를 안에 따라왔다가 5년 만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세례를 받으실 때 간증했던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듣고 참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5년 전에 저는 교회에 왔습니다. 자녀들을 교회 학교에 이렇게 넣고 아내는 본당에 올라가고 저는 로비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그냥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애들이 끝날 때, 아내가 끝날 때 차 타고 그냥 픽업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예배 드리러 오지 않았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운전수로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지 너무나도 지루해서 커피를 마시면서 화면에서 설교 말씀을 이렇게 조금씩 듣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진 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하용조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인생은 속도보다는 방향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할 때 제 가슴이 아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들어야지 했는데 계속 그 말씀이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말씀이 더 또렷하게 아이고 안 된다 안 들어야지 나 예수장이 되는데 안 들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모르게 예수님의 말씀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간증하시는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성경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만 한다면, 마음밭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모든 것들을 변화시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도,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도 우리의 마음을 닫고 있으면 절대로 그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은 뭘까요? 말씀에 대한 태도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마음의 준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찰흙은 물을 머금고 있을 때는 부드럽고 또 다루기가 쉬운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방치하면 금세 굳어져서 더 이상 형태를 바꾸거나 활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잘 알죠. 찰흙은 물기가 있을 때, 촉촉할 때는 뭐든지 다 만들 수 있지만 그 찰흙이 말라버리면 어떠한 형태로도 변화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주일 들은 말씀,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어 그 말씀의 전율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변하고 성숙하고 온전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주일 말씀 듣고 세상 속에 나가서 쇠파에, 세상 소식에, 음란과 부정과 악행과 살인과 모든 것들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마음밭은 쩍쩍 갈라질 정도로 메말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굳어버린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은 말씀, 주신 말씀,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의 마음밭에 그 말씀의 그 은혜가 굳어지지 않도록 계속 그 말씀을 계속 머금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밭이 굳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분주했던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말씀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바쁘고 힘들고 피곤했던 마음을 다 내려놓고 말씀의 자리로 차분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엔터테인먼트와 세상의 정치 시사, 주식 뉴스로 나의 마음을 채우는 기보다 말씀으로 나의 심령을 계속해서 채워야 합니다. 주신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확보해 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밭을 굳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말씀의 온기가,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메마르지 않도록 이러한 선 작업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주일을 버티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밭은 지금 어떤 상태이십니까?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비리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 뿌려진 씨는 뿌리가 얕아 자리를 잡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그 말씀이 잘 자라는 것 같지만 금방 꺾이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씨앗이 뿌리가 얕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기쁨으로 열정으로 그 말씀을 받지만 깊이 뿌리내리지 못해서 시련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쉽게 넘어지고 그 믿음이 지속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짐이니. 환경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밭에 뿌려진 씨는 제일 처음에는 잘 자라는 것 같지만 뿌리가 깊숙하게 땅으로 내리우지 않기 때문에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믿음이 완전히 꺾여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외부 환경에 취약한 것이 돌짝밭에 심겨진 씨앗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비어천가의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멜세라는 말이 있던 것처럼 뿌리를 깊이 들이워야 그 나무는 견고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순간적인 기분이나 일시적인 감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로 받아야만 그 말씀은 우리의 심령 깊숙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감정의 바구니 안에 말씀을 담으면 그 말씀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 기쁘고 슬프고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답답한 우리의 감정의 바구니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제일 처음에는 은혜가 되고 충만한 것 같지만 내 감정이 요동치면 그 말씀도 함께 요동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바구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바구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그 말씀은 바람과 비바람이 몰아치고 고난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천둥과 번개는 순간적인 스파크와 굉음을 내며 강력한 에너지의 빛을 발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고 이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꽝꽝꽝 하고 멈추고 사라지죠. 그러나 숯은 어떻습니까? 숯은 오랜 시간 동안 불을 머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무를 태울 수 있는 강력한 열기를 내어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순간적인 감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때는 영적인 스파크가 나고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지만 우리의 감정이 식고 우리의 감정이 쪼그라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숯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머금고 있을 수 있도록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오는 것. 그러려면 길가에 우리의 마음밭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회 중에는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느낍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마치고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그 은혜와 감동이 점점점 에너지가 줄어들듯이 점점 줄어드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회에 와서는 말씀의 은혜 받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도 경험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받았던 스트레스와 피로가 확 사라지는 듯한 영적인 카타르시스도 느낍니다. 그러나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주차장에 다다랐을 때 내 앞에 차가 막고 있고 주차를 뺄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갑자기 옛날 감정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죠. 교회 문을 밖을 나가서 카톡을 봤을 때 카톡에 많은 세상적인 업무, 스트레스의 카톡이 와 있는 것, 문자가 와 있는 것을 보면 오늘 내가 지금 받았던 은혜가 다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사라지고 예전 그대로 마음 가운데 공허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여러 가지 불만이 섞인 우리의 감정으로 변해버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만 은혜의 물결이 경험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기도회에서 받은 은혜를 계속 지키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받았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의식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를 이어 나아가야 합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은혜 받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그 말씀의 깊이를 더 깊이 느끼는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고 힘써야 우리는 이 말씀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반복할 때 우리는 믿음의 뿌리가 견고히 내린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학교 때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언도 받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믿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했던 것, 중고등학교 때 했던 것이 새벽 예배를 함께 나오는 것이었어요. 어른들과 함께 새벽 예배를 나오고 따로 저희들은 모여서 아침에 기도회를 갖고 각자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산기도로 모였습니다. 밤에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면 교회의 기도실에 모여서 다시 랜턴을 들고 두꺼운 잠바를 입고 산기도로 올라갔어요. 저희들이 그것을 했던 것은 수련회 때 받았던 그 영적인 기운을 계속 간직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전도사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성령,
이것이 금방 사라져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이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을 이어가자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렇게 새벽에 모였고 산기도로 모여서 성령의 불을 끄지 않도록,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사그라들지 않도록 몸부림치며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전도사님께 해주셨던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기도는 성령의 불을 유지하는 열쇠다라는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도는 성령의 불을 유지하는 열쇠다. 여러분, 믿음과 성령의 불은 우리가 지속적인 노력,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불, 여러분이 받았던 은혜의 불,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땅은 사람의 마음밭을 가르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땅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다. 20절의 말씀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듣는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쿠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을 말하지 않고 마음으로 듣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을 만큼의 들음,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서 그것이 몸으로 움직이게끔 하는 들음을 아쿠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듣는 행위가 종종 믿음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 우리가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들을 때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 듣고 행함으로 옮길 만큼의 들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다, 받아들일 때 옥토가 된다라고 20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받아들인다라는 헬라어는 데코마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수용한다, 적극적으로 흡수한다, 완전히 스펀지처럼 빨아들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진짜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생각할 때 받아들일만 하면 받아들이고 납득이 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것, 선택적 흡수는 온전한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데코마이는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 단순히 듣는 행위에서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삶과 가치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흡수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한다 라는 단어가 데코마이입니다. 영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받아들인다, 완전히 흡수한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태를 데코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환영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열매를 맺도록 기쁨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진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옥토가 되려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 말씀에 대한 흡수력이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의 마음의 상태는 좋은 땅으로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말했던 이 말, 저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열매는 우리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의 결합에서 나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야 하는데, 이 옥토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준비된 마음. 준비된 마음은 듣고 흡수하는 마음이 준비된 마음이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결합될 때 우리는 영적인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큐티 나눔을 통하여, 개인 경건을 통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더하여 은혜와 감동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한 해 주신 말씀과 은혜로 영적으로 풍성한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말씀과 은혜를 주셨지만 잠깐의 영적인 감동과 카타르시스만 받고 이내 사라져버리게 했습니까? 말씀과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그것을 단지 감동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영적인 열매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았다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열매로 그리스도인됨을 입증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말씀을 마치 채처럼 다 흘려버리고 밑으로 다 쏟아버렸다면 이제는 영적인 바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 그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말씀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